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시편 26편에는 성도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청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권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우리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거. 그러니까 너 이거 해, 너 이런 말 해, 너 이런 행동해, 이렇게 권하는 거. 이걸 권고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권고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고는 신자가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봐, 그게 좋지 않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붙잡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이거를 성경은 권고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기억이라는 말을 예전 개역 성경은 권념이라고 했는데, 권념, 권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권고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오늘 좀 쓰면서 하려고. 여러분과 안 해도 돼요? 자카르라는 말인데, 표시한다라는, 표시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놓는 거지. 딱 우리말로 하면 이거 찍었다, 신발랐다, 그거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게 권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6편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청구하는 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신자에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광색 옷 입으면은 한밤중에 불빛이 없어도 그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표시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네, 아멘이 안 나와요. 네. 그런 표시를 해놨는데 그 표시해놓은 성도를 하나님이 위해서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를 만나고 세파에 찌들리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찍어놓은 성도를 찾아와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권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 26편은 이 다윗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세 개의 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부터 4절까지로,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기도자의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진리를 파수하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진리를 파수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저도 한참 저기 할 때 하루 4시간, 5시간 해봤는데, 근데 그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디다 대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파수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소음이에요, 소음. 가증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으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진리를 붙잡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비진리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건 가증하다.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대지가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서원의 산물이다, 이걸 보여줘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나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서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서원의 결과로 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지는
9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인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대지를 오늘 전부 다 하느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이 하나만 할 겁니다. 첫 번째 것만.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여기 나올 거예요? 이거 안 나오나? 찾아봅시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가 오후에 훈련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찾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뭔 말이냐? 사람이 다리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다리가 세 개, 네 개인 사람 있어요? 없죠. 다리는 두 개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도 신앙생활에도 다리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리가 뭐냐? 하나는 믿음이라는 다리고 하나는 행함이라는 다리예요. 이 두 다리가 딱 받치고 있어요.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항상 뭐와 일을 하냐 그랬냐면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여기 야고보서 보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도 믿음과 함께 일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행함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 여러분 이 말은 뭘 보여주느냐?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과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행동이에요. 이건 믿음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둘은 서로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 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요만큼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4장에서 예수님이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다니면은 믿음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행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몇 번 나오느냐? 3번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됐어요. 여기 뭐냐? 내가 나의 완전함에 뭐 했다 그랬어요? 행하였 사오며 그래. 행하였 사오며.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여기서는 행하여 그랬어요. 이거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자, 됐어요. 여기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행하오리니. 행하오리니는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합시다. 행하여 싸우며, 행하여, 행하오리니. 이 시편 26편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한 그때로부터, 그 과거서부터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처음 믿은 그 순간서부터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가 믿는 신앙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면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신자에게는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듯이 신자에게는 신앙 철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행동 철학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쟁이들은 생활 철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신앙인의 신앙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늘 바람직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행해야 될 마땅히 행할 바람직한 행동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완전한 행동을 해야 돼요. 자,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11절에도 다시 보세요. 자, 됐어요.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완전이라는 말, 완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의 톰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톰과 제리할 때, 톰. 쉽게 기억할 수 있죠? 이 톰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순전합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전심을 다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나는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은 여기서 시편 26편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순전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흙탕 같이 아주 이 더러운 그런 죄와 불법이 막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도는 세상 흔들린다고 함께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더럽다고 같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더러워도 성도는 깨끗해야 되고 세상 흔들려도 성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반석이니까. 하나님이 안 흔들리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데 왜 흔들려요? 하나님이 안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외모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하게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저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지언정 우리는 순결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깨끗이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 다 썩어간다고 아유 뭐 나 하나 그렇게 된다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결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결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순결은 뭐냐? 흑도가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저거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아요 저거. 예, 네, 저 도자기 굽는 거잖아요 저거. 예. 네. 저기에다가 우리는 도자기를 굽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저 안에다가 그냥 나무를 잔뜩 넣은 다음에 그 쟁반 위에 이렇게 무쇠 쟁반 위에다가 거기다가 은이나 금 같은 거를 올려놔요. 이렇게 그 집어넣어요. 그럼 그게 이제 뜨거우니까 바글바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팔팔 끓이면은 거기서 더러운 것들이 분리가 됩니다. 찌꺼기들이 분리가 돼요. 그렇게 7번 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순금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흑도가니 속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라는 말씀.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흑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거는 연단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누가 저거 좋아하겠어요? 저 뜨거운 데 들어가서 연단 당하는 거를.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서 온갖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결국 뭐가 나와요? 금 나오는 거예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나와요. 이처럼 우리 신앙도 연단과 어려움과 시험 통과하는 건 싫지만 그러나 통과하고 나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요? 우리 신앙이 완전해지고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이 시련과 환난을 겁냈다는 걸까요? 겁내지 않았다는 걸까요? 겁내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시련이 흑도가니 같다라는 거예요. 흑도가니 같이 나를 연단할 거야, 나를 순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믿고 환난을 이겨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행하오리니 행하며 이 얘기예요. 행하여 싸우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완전하게 행해야 돼요. 완전하게.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 여러분 직장 가시고 사업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어디를 가든지 완전하게 행하세요. 괜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엉뚱한 욕해가지고 구설수에 휘말리지 말고. 두 번째로 성도는요, 진리 중에 행해야 돼요. 진리 중에.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진리라는 말. 그럼 진리라는 말은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에메트. 이 에메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에메트가 뭔 뜻이냐면은 확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 요거는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멘이 뭔지 모르세요? 다 알죠? 예, 우리가 쓰는 그 아멘, 그 아멘이라는 말에서 에메트가 나왔어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진리라는 말 아멘이라는 거니까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나는 아멘 중에 살겠습니다. 아멘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렇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 짝 안 나오고 있는데, 성도가 아멘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하면서.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멘하면서. 노멘하지 마세요. 아멘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성도는 언제나 노하지 마세요. 예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편 26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자, 이처럼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진리라는 뜻도 있고 진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있죠. 뭐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썼던 거 관용 없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거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게 아멘 아멘 에고 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아멘 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아멘의 본을 보여주면서 사셨는데,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하며 살지 않으면 되겠어요? 아멘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설교할 때는 아멘도 잘하더만. 저 그분한테 뭐 짠 것도 없고 시킨 것도 없어요. 아이, 칭찬하려면 좀 더 해달라는 거지. 여러분, 그분이 저보다 후배라 그러는데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네. 딸이 29살인데 저보다 몇 년 선배세요. 나이로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저한테 선배라 그러는 건데,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세상 살아갈 때 진리 중에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자, 지금 우리는 진리가 아멘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아멘이고 누구냐? 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신,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에 아멘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누구 말에? 예수님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아멘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진리 중에 사는 거.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윗은 비록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결국 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대로 그리고 모세에게 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장차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걸 내다보면서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리 중에 행하는 신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특징이 있는가?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허망한 사람이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뜻은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뭐예요? 아멘 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아멘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허망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공허한 인생이라 부릅니다. 시편 37편에 진실로 그 인생이 분요하여 헛된 일에 분요하여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허망하여지고 허망한 인생, 무가치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 이것만큼 정말 불쌍하고 무가치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을 때 어떤 인생이 되느냐? 공허한 인생이 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앉지 않는다는 말이나 앉지 않는다. 이 앉지 않는다는 말은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가치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가치 없는 세상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가치 없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아요. 여러분, 허망한 사람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직업적인 사기꾼입니다. 매일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신까지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허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세상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끊어내버려요. 멀리하면서 살아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모든 걸 다 보화를 발견해 보세요. 땅 파다가 그럼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 땅을 사가서 거기서 보화를 찾아내죠. 가치 없는 거에 목숨 걸며 살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목숨 걸어야 될 것은 가치 있는 거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 거기에 여러분들 한눈 팔지 마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그런 거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간사하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이스카우트 말고 예전에 또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 있나 모르겠네요. 뭐죠? 아니 걸스카우트 말고 무슨 아람단 있잖아요. 아람이라는 말이에요. 간사하다. 이 아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속과 겉이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른 거를 아람이라 그래요. 즉 위선. 우리식으로 말 위선. 한문으로 하면. 그러니까 속은 악한데 겉은 선한 척하는 인간들 있죠. 그래서 성경에 아람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쓰였느냐?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아람이라 그랬어요. 아람이라.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신자들은요, 신앙생활을 외식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같이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나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녀봐야 손해밖에 더 보겠어요? 이용만 당해요. 왜? 신자는 암만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나쁜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왜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까? 다들 자신 없어요? 진짜 나쁜 놈의 신자라더라도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네. 뭐 항의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행악자의 지폐라는 말이 나오죠. 이 행악자의 지폐란 말은 쓸모없게 만들다, 산산조각 내다, 상처를 입히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은 아예 악을 행하려고 작정하고 모인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단체가 어디 뭐죠? 오늘날에 그런 단체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이단 사이비들 아예 작정하고 우리를 산산조각 내려고 달려들잖아요. 물어뜯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요 결코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회개시켜야지. 절대 그런 짓 하들 마세요. 해면은 10,00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여호와 증인 우리 집에 찾아왔었을 때 내가 그때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할 때 막 철야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럴 때 내가 이 인간 신학교 들어갈 때 막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막 해가지고 이거 한번 고쳐보겠다. 성경 가지고 깨뜨려 놨더니 가가지고 딴 사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또 한참 했어요. 또 이겨나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내가 3번째 만에 깨달았어요. 이 인간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오면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하고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말로 그 다음에 내 뭐 무슨 성경적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겠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붙어가지고 뭘 깨닫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홀라당 넘어갑니다. 넘어가. 하다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막혀요. 걔네들은요 완전히 100구절 200구절 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말하면 그거 탁 갖다 대고 뭔 말하면 탁 갖다 대고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안 부딪히는 게 상책이에요. 안 부딪히는. 그리고 자꾸 찾아오면은 저기 구리에 그 신현웅 목사라고 신천지에서 그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가 걔네들 가르치다가 회심하고 총신대 나서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연결해 주세요. 이단 상담소. 그 사람 교회에 전도사가 10몇 명인데 다 신천지 출신이에요. 대단하죠. 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 말이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는 게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지금까지는 신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얘기했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무죄하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무죄라는 말 히브리의 니카ion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표현법인데 나는 순수합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순결합니다. 죄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은 순결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보혈로 순결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뭘 하느냐?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손을 씻으며 산다. 손을 씻으며 산다. 근데 손을 어디다 씻으며 사느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 보이죠? 여러분 여기 불을 일부러 켰어요. 왜냐하면 이 불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이라고 켰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도리어 제가 영상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둡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이게 불 꺼놔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잘 안 보일 거. 여기다 필요해지면은 자 여기가 문이에요.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럼 반대쪽이 뭐예요? 서쪽이죠? 네? 맞아요, 틀려요. 네.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 남쪽이에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번제단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서 제사장이 나오면은 여기에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물구멍이 있어요. 물을 받아놓은 우리식으로 하면 큰 대야, 엄청나게 큰 대야. 이게 있어요. 자, 성도는 죄를 지은 성도가 재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와요. 그럼 제사장은 나와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끊어질지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손을 씻고 와서 저 제물 위에다가 누구 손을 올리게 하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올리게 해요. 그래서 안수하게 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런 다음에 저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손을 씻지 않으면은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성도는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 쌓기 위해 늘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럼 손을 한 번만 씻을까요? 매번 씻을까요? 매번 씻죠. 구약의 제사법은 폐기됐어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와서 완성됐어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회개예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거 이거는 단회적이에요. 오후에 다 배웠죠? 한 번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해요, 안 해요? 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때그때 거짓말하고 그때그때 잘못 저지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청산하고 불의의 손을 씻는 회개 생활을 해라. 그걸 지금 이 물두멍이 여기 이 6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 중에 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날마다 영적인 재단을 하나님 앞에 쌓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 잘못 행한 게 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주님의 기이한 은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는 뭘 행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주님이 계신 집이란 어디를 말할까요? 성전을 말하겠죠. 시편 11편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에 거하리니 그랬는데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나 여호와가 성소에 거하겠다. 성전에 거하겠다. 자,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신다. 자, 시편 11편에서 성전, 여기서 성소라고 한 것을 주의 집이라고 한 것을 같은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집, 주님이 계신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의 교회와 성전과 굳이 따지자면 틀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랬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실 때는 출애굽기나 열왕기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헌당할 때, 입당하고 헌당할 때에 어땠어요? 구름이 와가 출애굽기에서는 불과 구름이 와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었죠. 모르시나 봐요? 초신자가 있어.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불은 안 나타나고 여호와의 구름이 나타나서 성전을 꽉 덮어 연기처럼 꽉 덮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이것이 거기서 뭐라고 해석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결국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절은 똑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건데 오늘날 이렇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자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주께서 계신 이 교회, 이 성전,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 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행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아니에요? 맞죠? 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사랑하면은 누구를 사랑하는 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스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우리 박수합시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잠 다 깨셨어요 이제?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 했어요.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설교가 뭐냐면 목사 앞에 사는 설교예요. 목사들은요 얼마나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뭔 말 하나 들어보자.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아멘을 안 해요. 목사들은 어딜 가봐도. 근데 그날 우리 증인이 있죠. 아멘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매주 들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그날 놀래가지고 우와 형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고. 또 지자랑한다 또. 자랑 좀 하면 안 돼요 좀. 여러분이 그런 목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는요 자나깨나 성도는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에 자꾸 불평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들이에요.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것들도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교회에 있는 것들도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교회에 비가 새면은요 내 집에 비가 새는 것보다 더 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저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어떻게 그냥 내가 그냥 인내하고 참아야지.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가 불법과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열심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님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반대로 교회에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교회에 자꾸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은 몰라도요, 반드시 하나님 손대실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완전함에 행하라 그랬고, 또 하나는 진리 중에 행하라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으로 행하는 거에 가장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나와야 될 행동이 뭐냐? 교회 사랑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이게 우리 볼 때는 그냥 쬐까나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복된 거예요.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자, 근데 제가 자꾸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높아심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할래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자꾸 행하라는 건 그럼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가 예수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행하게 해요? 예수님이 있는 티를 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의미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모셔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어디 나가서 완전하게 행하게 만드실 것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실 것이고, 사랑하면서 행하게 하실 거예요. 요거를 매번 설명하니까 입이 아파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은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요것만 간략하게 보고 마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1절에 기록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뭐하라? 판단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거나 남이 나를 판단하면은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판결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할 때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사안인데 어떤 판사는 10년, 어떤 판사는 5년,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AI 도입해서 판사 만들자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은 요랬다 저랬다는 판결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대로, 교회를 사랑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이 판단이라는 말은 원래 심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이 심판, 처벌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사사란 말이 나왔어요. 사사기 있죠? 사사란 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판단이라는 말은 사실 처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 붙들어준다는 의미예요. 붙들어준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권고를 청구하는 기도할 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면 나를 귀하게 봐주세요.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은요 성도를, 나를
귀하게 봐주세요. 금덩어리를 금강에서 캐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 도간에다 집어넣고 막 팔팔 끓이면은 연단 받고 단련 받으면 거기서 14K 나오고 18K 나오고 순금 나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질병으로 단련 받을 때 있고 돈으로 단련 받을 때 있고 세상에서 사람으로 단련 받을 때 있고 직장으로 단련 받을 때 있고 온갖 걸로 단련을 받아요. 단련 받을 때는 죽을 맛이 싫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단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뭔 유익이 있느냐? 아, 까불면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겠구나. 그거예요. 좀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 걸리면은요, 아, 내가 저주받았나 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렸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아, 야,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죽을 때까지 까불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러고 사세요. 그러고. 또 하나, 야, 나같이 약한 걸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중에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은요, 우리에게서 막 감사가 나와요. 돈 없어도 감사가 나오고, 건강이 없어도 감사가 나오고, 막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구나. 그러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연단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본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시간 따라서 교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축복을 받게 돼요. 8절 시작. 우리는요, 시간 따라 주님이 계신 교회를 나와야 돼요. 주의 재단 두루 다닌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복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나갔어요. 대속죄일날.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나와요. 요일도 상관없어요. 자꾸 나오고 매일 나오고 싶으니까 새벽 예배까지도 만들어놨어요.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여러분들. 근데 제가 요즘 고민입니다. 우리 금요 철야를 없애야 되고 수예배를 없애야 될까? 왠지 아세요? 나와야 말이지. 여러분들 목사는요, 굳이 안 나와도 신앙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예배는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성도들이 안 나와요. 예배를요. 굳이 그걸 예배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오세요.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글피도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주님 재단을 자꾸 드나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성장할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주의 재단을 사랑하면서 드나드는 중에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나쁜 환경, 우리의 잘못된 환경 다 정리해 주시고 시간 따라서 교회에 나와 믿음이 성장케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 귀하게 여겨주시는 복, 환경이 열리는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